할머니 네 분이 서로 모여 앉아서 자식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은 신부님인데 성당에서 우리 아들을 부를 때에 아버님 하고 사람들이 부르지 뭐야. 그러니까 둘째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주교님인데 사람들이 주님 이렇게 부르던데. 그러니까 세 번째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 그런 정도 가지고 그러우 내 아들은 추기경인데 사람들이 전하 이렇게 부른다오.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던 네 번째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다들 정말 대단하군. 그런데 말이야, 내 손녀는 키 크고 날씬하고 몸매도 좋고 예쁜데 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부른다오. 오 마이 갓. 다 이 자식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부모라면 다 동일한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오늘 이 자랑에 대한 문제를 또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3주 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3주 전에 제가 설교의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그 숙제가 뭐였죠? 나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찾아오시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숙제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때 이후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쨌든 좀 숙제 검사를 해보고 싶어도 숙제 검사를 할 방도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은 다행이라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있으시던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온 답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 안에 분명히 들어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내용들이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즐겁거나 이렇게 감동적이거나 그런 설교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D를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설교를 들을 기회를 가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주 전에 휴가를 받아서 이 서부 쪽에 여러 캐년들을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경이로움과 그 위엄에 대하여서 감격하고 놀라고 또 감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는 곳마다 그것을 관광하기 위하여서 온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각양각색 또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이렇게 가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어로 또 프랑스어로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동양 사람도 여럿을 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캐년 안에 한 휴게소를 들려서 이제 음료수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한 백인 서양 여자가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I like your t-shir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 땡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어떤 티셔츠를 입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입었던 티셔츠가 요번에 벨리즈 단기 선교 갈 때 우리가 단체로 입고 갔던 티셔츠였고 그 등 뒤에는
아주 큰 글자로 선명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런 성경 글귀가 적혀 있는 티셔츠를 입는 것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길 만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 이 신자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구절이요, 저에게도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저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그 티셔츠를 입고 갔었고, 저에게 다가왔던 그 여인도 그 말씀에 대하여서 같은 마음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로마라는 곳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큰 의미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은 바로 로마라 생각을 하고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도 그가 가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 로마에도 그가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동일한 복음을 받아든 사람으로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그저 내가 사색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굳이 멀리 다른 데서 찾을 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충분히 그 이유가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복음이라는 단어 그 말 자체 안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분명한 이유와 그 힌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미국에 오시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신분이 불확실해서 여러 가지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곳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적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을 받아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자녀를 갖고 싶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정말 그것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때가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잘 크고 성장하여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된 것으로 기쁜 일도 있었겠죠. 이런 비슷한 정말 기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 그 기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부끄러울 리가 없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분히 상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쁨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쁘게 생각을 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그것이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나는 영주권을 받아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듣는 당사자는 이미 시민권이 있어서 영주권 가진 것이 뭐 그리 기쁠까? 나는 자녀를 가져서 기쁜데 그 듣는 사람은 이미 너대선명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자녀 하나 생긴 걸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좋은 대학 가서 기쁜데
내 자녀는 이미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기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개인적이고 나에게만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몇몇 사람에게만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쁜 소식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정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누군가 우리 옆에 있는 친한 친구라든가 뭐 성도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아픈 일이 있거나 질병이 걸리면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질병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치료법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곤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어디 아프다는 얘기를 이제는 못 하겠어요. 내가 어디 좀 뭐 속이 아프다 이러면 뭐 성도들마다 다 제각기 자기의 치료책을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는 뭐 숯이 좋다, 꿀이 좋다, 뭐 식초가 좋다, 생강이 좋다. 지금 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뭐 적배추가 좋다, 뭐 삶아 먹어라, 뭐 잔탁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들어요. 뭐 가진 민간요법 다 소개를 해주는 거죠. 허준의 동의보감이 부럽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효과는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은 치료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만병통치약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정말 그거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힘든 질병 가운데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그것을 나눠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저 사람이 아직 이것을 모를 텐데 이것만 알면 치료가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소식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복음이 자기 자신에게 참 복음이 아닌 겁니다.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정말 들어갔을 때에는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전하고 싶은 자랑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복음이 뭐길래, 우리는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인 구원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복음을 소개를 하죠. 복음이 복음된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 안에 구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구원을 어떻게 또는 어느 만큼 이해하시고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말 부끄러워할 만한 것인가 자랑할 만한 것인가를 그 판가름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어느 정도 실제적인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철학도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철학이 유행을 했고 철학이 대세였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색으로 시작된 어떤 관념으로 출발해서 결국 관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어떤 용어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념에서 그칩니다. 그러나 구원은 관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것이죠. 구원에 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처해 있는 끔찍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선하게 그리고 무죄하게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던 그 인간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어떤 우울하고 또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우리가 빠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 진화론에 의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교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단순한 종으로부터 출발하여 진화되었고 지금도 진화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더 이상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진화론과 구원론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는 그 절망적인 상태로부터의 구출인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나와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며 영생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이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며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완전한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하시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그저 하나의 관념이요, 또는 그저 장차 뭐 죽고 나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 분명한 이유는 이제 다음에 설명할 이 내용들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빠진 접속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접속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부끄러우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착하냐 안 착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에 대한 설명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보통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공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이 기독교와 이렇게 짬뽕시키고 절충시켜서 가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헤어나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다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앞에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이제 공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것이 없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자꾸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단 두 사람만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나오실 때 뇌를 집에다 두고 오신 건 아니시죠? 예. 혹시 두고 오셨다면 빨리 소환하셔서 장착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더 깊이 있게 가져가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는 데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자랑하느냐 그 기로에 서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진열장에 제시되어 있는 어떤 진열된 상품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마련해 놓으셔서 이제 공짜로 우리에게 다 베풀어진 것을 우리가 가서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받아들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99.9%를 행하시고 나머지 0.1%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는 그 0.1%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0.1%를 우리의 책임과 반응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0.1% 안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냐, 어떻게 책임하느냐의 내용 그 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구원을 받아들고 또 어떤 사람은 쉽게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틱하게 구원을 얻은 것이 있어서 다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고 그 안에서 등급이 나뉘어져서 누구는 누구 앞에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겠고 누구는 다른 구원 받은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열등감과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또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인간은 나름대로 스스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도덕, 윤리, 철학, 사상, 또 뭐 교육, 법, 제도,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어 봤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던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어진 율법을 온전히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킬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을 내가 좀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내 죄성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나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 행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지는 못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나에게는 이 율법과는 같지 않은, 율법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우리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율법은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의지력이나 나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나의 선별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시면서 잘 보셔야 될 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멸망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미련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우리는 미련하여서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받아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미련한 것과 대조되는 단어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지혜롭다던가 아주 매력적이라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서 선택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도 보세요. 23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우리 임 목사님 설교 때에도 언급되었던 구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도 보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도 그 말과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했다고 합니다. 왜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결코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게 아닙니다.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 자체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것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결코 실패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요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결단력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잠시 좀 의심이 든다던가 우리의 선택을 철회한다던가 우리의 어떤 결단력이 세미해질 때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들이 사라질 수 있고 구원이 철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받은 구원이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내 의지로 붙들려고 찾아가서 붙든 것도 아닌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입으셨다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지고 우리가 실수를 범하고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결코 철회되거나 번복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그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다 같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히게 하신 그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한 구절만 더 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둠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보지 못하던 장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여기서도 표현이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이 자리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복음들이 우리 안에 갖게 되고 그것은 보배처럼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질그릇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질그릇은 어떻게 좀 누추하고 초라해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쳐놓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포장지는
결국에는 찢겨져야 합니다. 찢겨져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보시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하고 죽음의 짐을 지고 죽음으로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두려울 일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죽음 가운데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절대 손해보지 않을 자들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분명하게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인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왜 우리가 가진 이 신앙과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는 왜 부끄럽게 여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질그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서 우리의 질그릇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누추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안 돼 보이는 겁니다. 가난해 보이고 아주 궁색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질그릇이라도 조금 화려하게 해주시지, 이 질그릇에 좀 금으로 몇 끼를 입히시든가 뭐 듬성듬성이라도 금을 받게 해주신다든가 뭐 다이아라도 하나 박아주시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부끄럽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아닙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보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질그릇을 화려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그저 잘되게 하는 이유와 그 수단과 목적으로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심히 큰 능력 대신 그 보배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자라면 오늘 나의 처해 있는 이 상황과 가난함과 부질없음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누추하고 초라한 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으며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또는 부끄러워하십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바라기는 정말 진실되고 올바르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 복음입니까? 나에게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 문제 있는가를, 내 신앙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정하십니까?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 두신 놀라우신 그 보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랑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반 신청하십시오. 이제 훈련,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거듭 발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과 또 선언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